오늘은 이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숨겨진 복음, 드러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예배 중에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라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이제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힘든 과정,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사기 2장 8절,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영도자는 모세였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할 때의 영도자는 아시다시피 오늘 8절에 등장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맙니다. 빠른 속도로 점령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엄청 탁월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도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장 8절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지파별로, 이스라엘에 있던 12지파가 지파별로 자기에게 할당된 땅에 자기 지파별로 가서 그 땅을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작업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이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사사기 1장에 보면 누가 먼저 지파 중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리까 했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혀서 먼저 올라가죠. 그래서 1장 말씀은 유다 지파가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2장은요? 2장에 들어오면서 유다 지파는 남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남쪽 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파로 등장한 거고, 2장에 들어서면서는 누구 보고 올라가라 하냐면 요셉 가문의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땅을 허락받은 지파들이 올라가서 그 지방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요컨대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파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가나안 땅이 보장됐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한낱 유목민에 불과했던 그 민족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는 삶을 찾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었냐라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겁니다. 이 시리아 난민 3살짜리 아이가 터키 관광 해변 지역으로 죽은 시체가 떠내려온 것이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했죠. 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그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다가 배가 뒤집혀 죽는 사건이, 수천 명씩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위대한 백성인 것처럼 여기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우리 시에 나오듯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들은 한낱 떠도는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게 된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더 본질적이고 엄청난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20절에 등장합니다. 20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등장하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떠돌던 민족에게 땅이 나라가 생겼다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히 떠도는, 전 세계에 주목받지 못하고 떠도는 한 유랑민족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약속으로 맺어진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들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약속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성도님들도 잘 구별을 못 하시는데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해하면 간단하게 분명히 이해됩니다.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요, 약속은 간혹 만에 하나 깨질 수 있지만 언약은요,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지지 않는 약속으로 그 유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았고 자기 것 삼았고 자기 자녀 삼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달라. 오직 나만 섬겨달라.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천대까지 복주고 보호할 테니 나만을 섬겨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지켜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천대 이르러 복을 주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스럽고 굴러들어온 복을 누가 걷어차겠냐 싶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안타깝게도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빨리 그 약속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정말 신속히 떠났다. 정말 신속히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 정말 신속히 그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14절과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14절과 15절에 그들을 이방 민족에 넘겨주고 이방 민족의 손을 빌어서 심판하게 하셨다.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다 앞으로 읽어가시겠지만 하루하루 큐티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큐티하면 읽어가시겠고 새벽에 나오면 들으시겠지만 이 사사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다.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대로 심판을 허락하시다. 심판을 주시다.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부르짖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다. 다시 또 반복합니다. 그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잊고 그 백성이 신속히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타락하다. 다시 하나님은 심판하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내용의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자가 누구냐는 좀 다릅니다. 모세가 세워졌고 여호수아가 세워지지만 사사기에는요. 사사라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사사는 영어로 말하면 저치, 심판자인데 이 시대에는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장수의 역할을 다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사사기서는요. 반복되는 내용이 똑같아요. 뭐요? 구원과 은혜를 주심, 배교하고 타락함, 심판, 부르짖음, 다시 구원함. 이게 반복되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2장 16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그죠?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반복되는 패턴의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무슨 목적을 위함인가? 22절로 가보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반복되는 패턴이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나만을 섬기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반복되는 패턴은요. 사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패턴은 사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타락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친히 옷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셔서 해를 입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타락합니다. 어려워지니까 부르짖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숱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냅니다. 그들은 다시 타락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패턴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변화됐는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백성은 다시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도대체 언제면 저들이 한눈을 팔지 않고 나만을 사랑하고 섬길까 지켜봅니다. 그게 오늘 22절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언제가 되면 도대체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명령만을 지키고 나만을 사랑할까? 그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 이 패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숨바꼭질하듯이 반복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결말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하나님 결말을 알고 계세요. 결말은요, 요즘 TV에서 나오는 유행하는 말로 하면요, 실패다. 하나님 이미 그 결말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이 패턴을 반복해도 이 백성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결말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말을 이미 알고 계신데 왜 하나님이 이 패턴을 반복하실까요?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 패턴을 반복하셨을까요? 또 하나, 그 패턴을 반복하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긴 책에다가 지리하게 왜 상세하게 적어두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구약 성경이 맞춰지는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구원해내시고 은혜를 주시면 다시 배교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부르짖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타락하고, 이 패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말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걸 자세히 적어놨을까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평범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반복되는 일상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거기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 충격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예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진행되는 이야기의 전말을 알려주고 거기에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일이 이 이야기에 숨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주제가 이런 얘기예요. 미리 알려주면 여러분 그걸 마음에 잘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상처럼 지나가는 얘기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요, 그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렇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이호석 씨가 지은 메밀꽃 필 무렵. 여러분 이 메밀꽃 필 무렵에 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 제가 읽은 지 오래돼서 허생원, 허씨성을 가진 허생원이고, 그리고 그 같이 따라다니는 아이 중에 하나가 동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둘은요 서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장사치로 일을 합니다. 장돌뱅이죠. 그런데 둘 사이가 부자지간이라는 얘기를 소설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소설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은 부자지간이에요. 그게 주제예요. 부자지간의 애틋한 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세월이 지나도 가릴 수 없다는 게 이 소설의 주제예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첫 부분부터 이 허생원이 왜 여자를 잘 만나지 못하고 바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가 왼손잡이였고, 그리고 제대로 감당하는 일이 없었다는. 당신은 왼손잡이들이 홀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비정상. 그 이야기를 그냥 일상적인 얘기처럼 이렇게 쭉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장면이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메밀꽃 필 무렵에 동이가 앞서가고 허생원이 뒤에 가는데, 이 동이가 이 짐승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회초리를 들고요. 어느 손에 들고 있습니까? 왼손에 들고 있죠.
왼손에 그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해주고 소설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소설이나 문학작품에 얘기하는 복선이라는 건데, 이야기를 숨겨놓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 숨겨놓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희열이랑 충격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 문학작품이 갖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재적인 이야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천재적인 이야기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구약성경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부르짖고 은혜를 베풀고 다시 타락하고 이 똑같은 얘기를 지루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약성경 전체에 반복합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반복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말라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내게 하는 거죠. 직접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직접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 주고 싶지만 절대 얘기 안 하세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읽고 있는 우리에게. 뭘요? 너희는 스스로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 너희는 절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다. 너희는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단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이것을 발견하고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복음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정말로 어떻게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충격 가운데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 숨겨두신 거죠. 발견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다.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교리집처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될 걸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걸 숨겨놓고 인정하길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뭘요?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내가 좀 그럴듯한 성도가 된 것 같네? 아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법 없이 살 사람이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로 좀 몹쓸 사람들이지만 세상이 너무 악해지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오래 다닐수록요. 점점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숙했네. 괜찮은 신앙인이 됐네. 그렇게 생각할수록요. 계속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수록요. 거기엔 복음이 없다는 거죠. 거기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유행이 되는 단어는 복음이고 그리고 요 옆에 가면은요. 큰 공터 지나서 가면 이 국토부 땅 지나서 가면 바로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유행이 되고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어필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요. 굿 가스펠. 좋은 소식. 복음. 그러면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첫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 우리는 의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으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을 그대로 가만 놔두면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주시면서 그걸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충격요법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계속 쓰는 겁니다. 구원해 내니까 배교하고 타락하고 심판하고.
부르짖으니까 다시 구원해내니까 다시 회개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스라엘 민족 화이팅! 힘을 내라. 한 번만 요번에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시면 다음엔 그러지 마. 화이팅! 화이팅! 다음엔 그러지 마. 하나님이 요번에만 구원해내시면 제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 응원은 부질없습니다. 그런 기대는 헛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려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숨어져 있는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숨겨두어서 우리에게 뼈가 깎이는 아픔을 통해서 뼈저리게 우리에게 인정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라는 진리입니다. 숨겨진 복음의 진리. 우리 이 시간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숨겨진 진리가 신약 성경에 드러납니다. 드러난 복음으로, 드러난 복음의 진리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그것을 드러내서 얘기해 주죠. 구약엔 숨겨져 있지만 이제 신약에 드러냅니다. 그 로마서 3장 10절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수 믿고 의인 됐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일생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여러분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한순간도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 이게 드러난 복음입니다. 이 드러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춰서 행하시기 위해 복음을 계속해서 구약에 숨겨두셨다는 거죠. 이 복음이, 이 숨겨진 복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깨달아질 때 마치 박경 이효석 소설을 보면서 와, 저들 부자잖아. 부자지간이네.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누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하는 순간에도 내 자신이 이거 봐라. 이 정도면 내가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의지를 자랑하는, 정말 단 한순간도 순수하게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기 이 앞에 얘기한 명제에 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민정하십니까? 할렐루야.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복음인 것이고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이것이 숨겨져 있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나의 고백이고 이게 바로 매 순간 나의 고백이 될 때에만 우리는 그 복음의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모두 깡그리 없애버리고,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한순간도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드러난 복음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영광 대신에 의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드러난 복음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자기의 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드디어 거기서 작동되는 거죠.
구원이 작동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작동되고 그 안에서 의가 작동되고 그 안에서 능력이 작동되고 그 안에서 소망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매일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순간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울 앞에 서셔서 복음 앞에 쓰시기를 각오하시고 거울 앞에 서셔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이루시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의를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구원과 생명과 소망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일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더불어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아류인 복음이 이 땅을 덮고 있냐면 복음을 말하면서 영광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소망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잘 될 거야 라고만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라는 것만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엘 오스틴처럼 말하고 당신도 뭐든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류인 복음이 이 땅을 덮고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할 때 뭘 먼저 말해야 합니까? 당신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어떠한 의와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러한 삶을 당신들은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양심 찔려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그때 말해야 하는 거죠. 뭘요? 예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소망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리석게 접근하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원하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당신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들을 찌르고 그들에게 죄를 얘기하고 그들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러한 접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러한 복음은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숱한 인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인내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그 복음의 패턴을 성경 가운데 심어두시고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진리를 말해주면 너 죄인이야 하고 얘기해주면 깨닫지 못하고 부인할까 봐 오랜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바보처럼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일어나는 장면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치밀한 계획 속에 그 일을 수천 년간 진행해 오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죄인인 걸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발효되도록 적용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인내랑 치밀한 계획이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들어가요.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성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복음이 이렇게 성공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도 이 복음은 성공하며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성공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위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겨진